반갑습니다. 이웃과 성도님 기도 좀 했네. 얼마나 했어요, 기도? 아침에 30분씩 했죠? 안 했어?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기도한 만큼 생명이 좋고, 뭐 강은희 성도도 그렇고, 우리 신씨가 나갔다고? 좋아할 일이야? 좋아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둔다. 좋아할 일이야? 근데 성경에 때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답받을 때가 있는데, 합시다.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 화가 네게 미칠까 하노라. 아멘. 어쨌거나 우리가 경험상으로 토대로 보면 우리 삶은 항상 뭐 말을 안 해. 그냥 참 속이 깊은 건지 속이 없는 건지 말을 안 해. 그럴 때마다 그냥 집에 들어오면 입에 말이 나가요. 뭔 일 있어? 근데 꾸역꾸역 말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하지. 그냥 거기다가 개구리 왕자 걸어놔 버리지.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좀 못할 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해. 못할 짓을 해야겠지. 하나님은 세상죄에 대해서 그렇게 힐문하거나 질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욕심, 그 자아적인 욕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잘 돼야겠고 나는 잘못돼야 된다. 그런 잘못된 판단력도 가지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남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랬다. 근데 나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악의 정적을 깨트리거나 무너뜨리거나 아니 없어졌으면 좋다는 그런 마인드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따져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느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그랬고 또 그 사람을 축복을 하면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분의 화가 임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역사한다는 건데,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이권적으로 욕심적으로 나는 잘 되고 다른 사람 안 된다는 그런 편견적인 소견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망하겠고 그는 흥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분설로 나누면 안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차피 천국 가잖아요. 그분들도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이야. 이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혹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소견이나, 그냥 주관적으로 넓은 범위화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영혼들도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안 믿는 사람이 너희와 같이 살기를 원하거든 헤어지지 말라고 그랬어. 조건이 하나 따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도 구원 받을 줄 어찌 아느냐 그랬어요. 근데 또 사도 바울님의 그 권면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 헤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헤어져라. 그러나 다시 재혼할 때는 안 믿는 사람 같이 만나지 말고 믿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생활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면적으로. 그러니까 다가올 뭐 여러 가지 환란이라는데 그 종말적인 환란 얘기가 아니라 그때 초대교회 때도 항상 하나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다고 그랬죠. 이면적으로 마귀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있는 거예요. 사단의 생명은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는 건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방해를 해온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렇고 어쩌면은 내가 늘상 창세기 얘기를 하지만은 옛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절시켜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배도하도록 만든 것이 사단의 역사인데 그럼 창세기에만 사단이 있느냐? 오늘도 있어. 내일은 없냐? 내일도 있어. 우리가 죽어도 1000년 후에도 이 지구가 폭발해서 망해도 이 우주 만물이 다 사라져도 사단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존재한다. 아멘. 하나님이 오게 가둔다는 말을 했지 언제까지 기한과 시한부가 없어요. 또 뭐 이 땅에 1000년 왕국이니 뭐 1000년 목이면 16 마귀 나온다니 어떻게 그런 말 하는데 그 영적인 비유인 거지 하나님에서는 날도 없고 달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영원성을 얘기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 당시에도 보면 12사도를 세운 목적이 있잖아요. 그때 왜 세웠어? 예수님이 왜 와가지고 아니 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 그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따라 당연히 그냥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고 왜 12제자를 세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12제자를 세운 목적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12제자를 불러서 뭐 해서 3년만 동안 가르쳤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아버지에 대해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라 했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12제자 외에 영적인 사도로 13번, 원칙적으로는 13번째인데, 뭐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뭐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13번째로 영적 사도로 세움을 입었는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늘상 싸우는 것이 거짓 진리와 싸우는 거예요. 당시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싸우는데, 전번에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제 헐리고, 그때에 뭐 480개인가 당이 이제 지어지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근간을 이렇게 이어갔는데 그때 이제 뭐 사두개인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회당 짓지 않았고 그냥 그 성전만 위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했다 할지라도 회당은 짓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지은 거지.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이제 회당에 가서 율법적인 말과 그다음에 이제 세속적인 거, 합리화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정경 유착적인 그런 정치적인 하나의 교두부가 그때 이제 회당이나 이제 산당이나 이제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파들 그 모임이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사도 바울도 율법 학자로서 그 가운데에 나온 한 사람으로서의 율법 학자로서의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율법적인 교리와 예수님의 전한 교리가 전혀 판이하게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가르치면서 직접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 아니했지만 예수님의 십자 사건 이후니까
영적으로 이제 이 레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직접 만나 주시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게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영감을 주지만은 좀 난제한 그런 성경 구절도 있고, 성경도 이제 영어에서 중국어에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시켜놨는데, 한국어 의식에 맞게 이걸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다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은 총단이 뭔지를 몰라. 해가 총단같이 검어질라. 내가 알기로는 말꼬리라고 했어요. 말꼬리. 옛날에 검은 말인가 보죠? 총당. 그러니까 총당같이 검어지려 검은 말 털처럼 이게 까매진다 그렇게 비유하는 건데, 영어나 히브리나 헬레나 원본은 검은색을 비유하는 블랙홀처럼 검어진다 아니면 블랙이라는 게 썼겠죠. 근데 우리 그때 조선시대에 그때는 한글이 유포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문적으로 많이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언어적인 표현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 뭐하다 탐점으로 빠졌지?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자기가 그 가운데 율법의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누가 잘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레마의 계시를 그에게 하다 말았구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을 쓰다가 책을 쓰다가 난해한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갔을까? 6이 올라갔을까? 0이 올라갔을까? 예수님의 얼마 전에 부활절이 있었죠. 예수님 어떻게 부활했을까?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내가 보기를 했어. 그냥 기존의 목사님들이 부활했다, 승천했다, 그냥 단막적으로 이렇게 그냥 단절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막적으로 부활했다, 승천했다, 천국에 올라갔다, 올라가서 우편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난해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하나님은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때로는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적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막 얼굴 불 받고 저렇게 뻘개지면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성령 불 받지만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 찌릿찌릿해지고 사우나에 간 것처럼 땀이 흘리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유물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현상적인 상황을 갖다가 기적이다, 이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물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모두가 다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기적과 이적만을 행하지는 않는다. 다만 하나님은 이 세상 질서도 하나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윤리적이고 육적인 가장 기본적인 질서는 지켜가신다. 그러면 그걸 갖다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적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혼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 차원에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 예수님 일단 살았어. 그러면 부활하셨어. 그러면은 그 부활한 육체가 영체냐 육체냐 이런 문제. 예수님이 공중으로 승천하실 때 올라가실 때 영이 올라갔냐 육이 올라갔냐. 그럼 1차적으로 예수님 부활할 때 영이 부활했어요? 육이 부활했어요? 영육과 다 부활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고 했는데 신령한 몸의 한계가 어디냐 이거지.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신령한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다락방에 왔다가 벽을 막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게 영체냐 육체냐 이거지. 그러면 영과 육이 부활했다면은 육은 벽을 통과하실 수 없어요. 없지. 인간적인 상식 하에서, 육적인 상식적인 생각 하에서 못하지. 그러면 그런 쪽으로 너무나 육적으로만 풀으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적으로 생각을 해서 벽을 못 뚫고 지나간다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올 수도 없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 태어났잖아요. 예. 그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또 심지어는 구약에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시 너를 달아보았으나 부족하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고 홍해바다가 이렇게 갈라지거나 40년 동안 하늘에 가시와 같은 만나를 먹여준 사건, 메추라기를 먹여준 사건, 신발이나 옷이 해이해진 상하지 않은 그런 사건들, 그 다음에 바로 한 10가지 재앙들, 또 이게 모세의 지팡이가 뭐 뱀 지팡이가 되고 말이죠. 집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너무나 또 심지어는 이제 뭐 창세기로 올라가면 흙을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생명을 혹 부었는데 육체가 돼버렸대. 이거 이해가 돼? 이해 안 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초등학교 때 가가지고 찰흙으로 막 모양도 만들어 봤잖아. 붕어도 만들고 사람 모양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혹 불었는데 그게 살아서 움직였대. 이거 동화에도 이런 얘기는 안 나온다. 만화 요즘에 뭐 소설적 만화 요즘에 어린아이 만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동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하나님이 흙을 빚었대. 눈을 만들었대. 혹 불었더니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숨도 쉬었대. 말도 했대. 이게 지금 마리오 빼가리요. 마리오 막걸리요 빼가리요. 소주나 막걸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 같은 게 믿어지는 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한다. 아멘. 그럼 이론적이고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믿을 것 같으면 뭘로 하나님을 믿는데? 일단은 그런 초자연적인 그 현상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표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또 이게 30% 한참 빠졌더니,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레마의 말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육체로 부활했냐, 영체로 부활했냐, 아니면 신령한 몸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40일 동안 부활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 부활하신 후에 먹었다고요. 음식을 먹었어. 그럼 완전한 영체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니다 이렇게 뭐 신령한 채로 몸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 신령한 몸이든 뭐 영체든 육체든 먹었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예수님은 누구래? 하나님은 누구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신 분은 예수님의 형체와 모양을 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왔어요. 전번에 말씀드렸죠? 첫사람 아담은 산령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그럼 왜 마지막 아담을 했을까? 더 이상 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의 마지막 아담이란 그런 의미를 잘 몰라. 그러니까 그 깊게 생각 안 해. 그냥 오로지 그냥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죄사함 받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고 그냥 천국에 간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도 의식을 안 해. 깊게 생각을 안 해요.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을까?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전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전제하에는 한 번인지 두 번인지 100번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00번째 올 수도 있고, 할렐루야? 10만 번째 올 수도 있고, 100만 번째 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마지막이야. 응? 그럼 마지막인데, 그럼 마지막이라는 전자에는 그 안에 몇 번 왔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상식적으로 이해될까? 응?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의 부활이 영체로 부활했냐 육체로 부활했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냐 정확한 명제도 모르고 그냥 부활했어. 신령한 몸이야.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올라갔어. 어디로 갔어? 또 우편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성경에는 이 우편이란 말도 있는데 우편이란 말은 답답해 위험해. 우편. 예. 그게 장소를 말하는 건데 장소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우편이 아니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있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마귀라는 놈이 아주 교묘하게 말을 갖다가 변절시켜 놨는데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있죠? 거기에 또 그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있다고 또 이렇게 신앙 고백을 써놔버렸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님 믿사오니 이렇게 쭉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있다 이렇게 해놔버렸어. 이건 사단의 계략이에요. 천국에 올라가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있어?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백보자에 혼자 앉아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좌 우편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믿고 또 그런 환상을 보는 거짓대기들이 많어. 예수무당들이 많다는 얘기야. 응? 덩덕궁들이 많다는 얘기야. 덩덕궁 예수님이 우편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이 아니라 위험해. 우편. 위험이라는 게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과 권세와 하나님의 광활하신 위험 생명 상태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좌 딱 있고 예수님이 딱 우편에 앉아 있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또 왼쪽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와 하나님 아버지도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성령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해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막 예배를 드려가고 있어요. 또 3층으로 빠졌다.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실 우편부터 봅시다. 위험의 우편.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서 우편에 있다고 그랬나요? 보좌 중앙에 있다고 그랬나요? 다 공부했으니까 어디 있어? 예수님은 보좌 가운데 어디에? 성경 말씀 어디? 계시록 7장 하나 7절 할렐루야. 계시록 7장 하나 7절 할렐루야. 계시록 7장 계시록군에 나나절 할렐루야. 몰라? 일본은 몰라? 있지니 상용 고렵고 나나치 구주.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있다고 덩덕궁하는 분들,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좌 중앙에 계시는데 그분이 백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일단은 아까 말하다 말았지만은 그 전제하에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인데 그 전제하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신 적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다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의 정점은 십자가 사건까지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로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게 이제 그 말씀의 토대로 십자가의 요 사건이 그 정점이 어디냐? 십자가 사건까지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왔고 다 이루어진 거야. 다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후속타로 하나님의 영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해 놨는데 12제자가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전해지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영적 사도인 사도 바울도 12사도의 한 사람 대타로 후속타로 불러서 영적인 사도를 불러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초대교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과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 교리 때문에 핍박을 당한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교황이 장사 지낸 날이에요. 프란치스코인가 누군가 죽었어요. 아니 죽은 게 아니라 뒤졌어요. 뒤져버렸어.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오늘 또 저녁에 뭐 하느냐? 한국에서 또 연등에 그 또 석가탄신 전야제를 또 벌인대. 그러니까 5월 5일 날이 석가탄신일인데 5월 원래 어린날인데 오늘 저녁에 그런 행사를 한대요. 전야제를. 그래서 지옥과 지옥이 교차하는구나. 태어난 날을 축하하고 또 죽은 날을 또 장례식을 치르고. 그러니까 내가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불교가 한 5억 3천만 명 정도 돼요. 기독교인이 한 12억 정도, 천주교인이 14억 정도. 전 세계를 보니까 천주교인이 14억이고 기독교인이 12억 정도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15%를 얘기한 뭐 700만 넘는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뭐 한 400에서 한 500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5%로 누가 추산을 해놨는데, 실족한 상황을 봐서 기독교인이 막 350만에서 한 500만 정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천주교인이 이게 뭐 16%인가 그래요. 이게 16%니까 뭐 한 7, 800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뭐 11점 몇 프로, 600만 정도 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천주교와 불교와 기독교와 이게 공존하는데, 그 외에는 뭐 거의가 다 뭐 이방 종교겠죠. 그 다음에 뭐 불교의 종주국인 미얀마는 뭐 5천만 중에 90%니까 5, 9, 40, 4,500만이 되는 거예요. 미얀마만 그렇지 전 세계 분포도를 보면은 그 5억
3천만 배밖에 안 돼. 적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뭐 곧 석가탄신일이 있고 오늘 교황이 죽어서 전 세계의 뭐 왕들이 임금들이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린다고 하는데 좀 황당무계해서 내가 얘기한 건데 그 하나의 뭐 그냥 정치성이다. 교황 그 자체가 교계의 황제요? 그 황제는 누구요? 신부, 신의 아버지가 사람이요? 누구요? 아버지만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전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안 그랬을까? 가장 그 대표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단체가 로마 교황청이죠. 로마 교황청도 그랬고 로마 제국도 그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하고 영원토록 존재할 거다. 이 지구가 있는 한은 똑같이 공존하는데 하나님이 이 지구의 80억의 인구를 잘 관할하지 아니하면 사단을 제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힘을 키워가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망했을 거다. 이 지구도 벌써 두 양상 대립이 있는데 기독교와 이제 민주국가와 공산국가가 공존하며 서로 양상 대립하는 거예요. 가장 크게는 공산국가와 민주국가, 중립국도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거기 중립국가인데 뭐 나토에 가입을 하냐 안 하냐 그것 때문에 푸틴이 저 난리 치는 거고 왜냐하면 중립국으로 나토에 가입을 하면 민주국가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소련의 공산국가가 위협이 되니까 그 넓은 나라에 민주국가의 교도보가 세워지고 군사력이 세워지면 공산국가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두 양상으로 공산국가와 민주국가가 서로 대립을 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손으로 악을 이기라겠지만은 지금 80억 인구 중에 굉장히 많은 이단을 포함한 천주교와 기독교인을 포함한 한 26억 정도 돼요. 그러면 80억 중에 한 4분의 1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불교가 이제 5억 3천만 명이 되고 다른 이타 종교가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면은 세계에는 종교성이 많다고 했잖아요. 아덴 교회에 너희 모르는 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름도 있듯이 그러니까 왜 이런 종교성이 있나? 또 우리나라에도 왜 이런 종교성 발상과 불교의 발상 가운데 우리나라가 또 고려 때부터 뭐 통일신라 시대라든가 삼국시대라든가 고구려 시대라든가 조선시대라든가 전부 다 전반적으로 다 불교가 분포가 되므로 이런 알게 모르게 그 종교의 터전 가운데에 우리 삶이 지금 영위되고 있다. 거기에 이제 포함돼서 살아가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사단이 그런 거야. 마귀가 이런 종교성을 만들어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범야적인 전 세계 흐름을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이방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느 마을에 가든지 몇 번 말해서 받아들이면 복음을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 다리 툭툭 털고 그냥 가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르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최소한도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의 정체를 알아야지. 세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어떠한 영들이 있고 공산국가와 민주국가 그 다음에 천주교 하나님 대적하는 이방종교라든가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 불교 뭐 또 하나님의 교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천지 20만 원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새바라 피어. 그러니까 세계의 흐름을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왜 이런 걸 알게 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또 사람은 지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위에 네피림의 후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6장인가?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누가 누구를 죽였어? 가인 아벨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두 아들 외에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됐는데 가인을 너를 해하는 자는 7배나 더 어쨌든 더 벌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면적으로만 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류의 원조를 아담과 하와로만 보는데 그 네피림의 후손들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사람들과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혼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손가락 마디가 5개잖아요. 6개인 사람도 있어. 손가락이 6개.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다윗의 이제 거인족이라는데 그 거인족은 또 뭐냐 이거지. 이제 막 머리 하나가 막 이만해. 막 거의 키가 3m가 넘어. 그래서 성경에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포도를 두 사람이 메고 갔다고 그랬잖아. 그 있어 없어? 지금은 없지. 그 멸종이 됐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도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다 소실됐는데 멸종됐는데 공룡만 해도 10층 높이인가? 등치만 해도 얼마나 커. 야, 그 공룡이 한번 똥을 싸놔버리면은 어떻게 될까? 차가 덮여버리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또 이상한 얘기가 흘러갔는데 이제 본질로 갑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게 승천했냐 이거야. 그러면은 내가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부활할 때 부활하셨는데 그 육체는 어디 갔어요? 육체는 어떻게 사라진 거예요? 공중에서 분해된. 예, 그래서 물어봤는데 육체가 에녹처럼 공중에 올라가면서 공중 분해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육을 벗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육을 벗는다는 건 원칙이야. 성경에 너희가 육이 무너지면 세상의 집이 무너지면 진짜는 영원한 집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 세상 집을 말하는 거,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과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을 벗으면 육이 무너지면 천국에서는 진짜는 영원한 집을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의 실체가 뭐예요? 이미 여러분은 집이 지어졌어, 안 지어졌어? 지어졌지. 예.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영이 거할 수 있는 형체와 모양을 잘 어떻게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천국 집을 주어요. 나도 가끔 가다가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집에 가기도 하는데 내 딸이 보니까 야, 너 한번 우리 집 그려봐. 그러면 못 그리겠어 그래. 나는 궁금하잖아요. 우리 집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이제 천국 그림을 그리게 하려고 미술을 가르쳤는데 이님이 안 그려. 내 욕심이겠죠? 야,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래도 그림 잘 그려요. 그래서 야, 너 우리 집 한번 그려봐. 그래. 못 그리겠어. 그래. 어떤 형태와 모양이 어떻게 그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건 뭐 상급따라 여러분들 다 지어질 거니까 그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데 또 뭐에 대해 30% 빠졌다? 부활 신령체로 부활. 그러니까 육체가 공중 분해된 예수. 갑자기 필름 끊었다 아버지가? 천국 이야기 해서 그러시던가.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끊어버렸어 이거.
아, 편집할게 아버지. 아이, 차 한 잔 마셔, 술 한 잔 마셔. 하지 말랬지. 아이고. 뭐가 빠졌지, 내가? 아, 예수님이, 그래, 공중부활할 때, 에녹처럼 이렇게 승천하셔서 하실 때, 그런 없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어쨌든 물어보기도 하는데, 오늘 어쨌든 공부도 못하고 여기까지 흘러갔네. 자, 본문 들어갑시다. 빨리빨리 가리키라고 끊어버렸어. 31번. 영감천사가 화장실 갔나? 자, 31번. 예, 31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적 정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색은 심령이 변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영적인 감각이 둔감하다. 베드로가 내적인 성령을 받기 전 무리를 걷는 신비한 체험을 하지만 신변의 위험이 닥쳐오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 아멘. 그러니까 내적 성령을 받지 못하면 뭐가 변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령이 변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퀘스천 마크. 사단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일단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국 장소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마음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마음이 이 가운데 있다면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마음이 왼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적 체계를 말하는 거고, 예, 여러분들의 혼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영과 육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영적 속성을 마인드라고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육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감적인 것도 죽을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 촉각, 미각, 후각,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청각, 하나님이 오감을 주었는데 기본적인 이 오감은 가지고 있으나 혼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육이라고 하는데 육은 이제 오감을 가지고 육체의 생체 리듬을 얘기하는 거고 혼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혼이란 말은 없어요. 그래 다른 말하면 사람의 귀신이란 존재예요. 귀신 있어 없어? 없어. 귀신 있어 없어? 귀신 있는데 귀도 있고 신도 있잖아. 신발 갖다 놓으면 귀신 아니야? 그런 귀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샤머님적인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 사단의 존재가 그 조상마귀로 아니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박경희 성도님이 갑자기 환상 중에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이걸 귀신이라고 하잖아. 죽은 귀신이란 죽어 있는 사람이 영체로서 현상적으로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지거나 사모님 사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뭐 빙의 현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사람이 갑자기 미쳐버렸잖아.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잖아. 귀신이 들어가는데 조상마귀가 들어갔냐 사단이 들어갔냐 헷갈리잖아. 귀신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뭐 귀신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뭐 사단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사단의 정체성에서 뭐 모르니까 뭐 조상마귀니 뭐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딱 정해놔.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정의 주시오. 그에 심판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럼 한 번 딱 죽으면은 오늘 뭐 프란시스가 누가 교황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이미 지금 어디가 있어? 지옥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다 말했네. 석가모니가 곧 있으면 태어나고 이 사람 죽었는데 오늘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더라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아니라 지옥 간의 시작과 끝이다.
근데 불교와 전 세계적으로 5억 3천만 명이 되지만은 사단이 불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또 천주교도 전 세계적으로 16억 정도가 되지만은 그 사람들 결론적으로 다 지옥이다. 이 두 세력이 큰 세력들이 이제 태어나고 교황이 오늘 장례식인데 교황이 한 번데 그 사람 한 번데 만나보고 싶어. 못 만날 것 같아? 만난다니까 빼가리요? 비밀이요. 조땡기 목사도 거식 가가지고 거식 해버렸는데 교황도 내가 거식 못할까? 거식이 할 수 있어. 거식이 모르지. 거식이 아는 사람만 거식 해버려. 내가 이따가 하나님께 거식이 해볼 거요. 그럼 또 아버지가 거식이 하라 그럴 거요. 그러니까 거식이 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거식이 해갖고 거식이 하면 내가 교황을 거식이 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이것은 천기 누설이라 통배대 은사 받은 사람만 우리 교인들만 알아. 할렐루야지. 아무것도 멍 때리는 우리 이호카 성도님도 거식 해보는디. 너희들은 모르지. 철학 박사 모르지. 몰라버려. 그러면 여기 와서 거식 해봐. 거식 해버릴게. 할렐루야지. 뭐하다 삼자를 빠졌냐? 거식했냐? 근데 뭔 얘기가 거식했지? 혼 얘기라 하겠다. 혼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그 귀신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귀신의 사람이 원래는 게 귀신의 집이다 그러니까 뭐 조상마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는 얼마든지 성경에 보니까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꼬불꼬불 여자 나오죠. 그리고 형체와 형상들이 나와요. 건말려 나오고 또 천국에 가면은 뭐 독수리 모양, 사자 모양, 사람 모양, 수 모양 여러 가지 이렇게 형상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개수록에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쫙 폈는데 날개가 이렇게 펄럭거려. 그런데 안과 밖에 눈이 그냥 요따만한 눈이 다 박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 여호와의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사도 요한의 때 천국의 이제 모양을 보여주는데 사자도 있고 사람 형상도 있고 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독수리도 있는데 새 날개에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더라. 쉽게 말하면 눈이 막 달렸으면 그 괴물이지 그게 독수리요?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적으로 형상적인 그런 모양을 보여주면서 이건 뭐냐 온 세상에 보내심을 한 7명이나 그랬어요. 전번에 잠자리 얘기를 했지. 잠자리 눈에 겹눈이 몇 개라고? 3만 개라고 했잖아요. 조그마한데 쉽게 말하면 콩알만한 눈에 한쪽에 15,000개씩 눈이 있다는 얘기야. 만물의 신성이 있다고 그랬죠. 잠자리 눈이 3만 개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온 세상에 보내 그 독수리 독수리 같은 새 모양인데 새에 그 날개에 안과 밖에 눈이 가득 달렸는데 그 계속 지금 세상에 보내지고 있다는 거잖아. 온 세상에 보내신 일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딱 객관적으로 봅시다. 객관적으로 볼 때 왜 보내는 거야?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합시다. 너무 쉽게 얘기합시다. 전국에 나도 오다가 하마터면 딱지 끊을 뻔했는데 오다 보니까 전국의 길거리마다 뭐가 있어? 뭐 달아놨어? 감시하려고. 그렇지. 보잖아. 집에서 CCTV 왜 달아놔? 뭐 하려고? 보려고. 그러니까 CCTV를 달아놨는데 왜 보냐 보려고 하잖아. 그럼 하나님의 7명을 원래 세상에 왜 보내? 뭐 하려고? 보려고. 보고 있다는 얘기요. 감시하고 있다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이웃과 성도님이 얼굴 뻘게 해가지고 새색시처럼 연지고지 찍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뭐 하려고? 무슨 영을 보내서? 7명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웃과 성도가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면서 졸았다 얼굴 시뻘겋게 뻘겋다 다 기록해. 아멘 되게 아멘 했다 이렇게 하고 혓바닥 내물었다 다 기록해. 나는 이게
코딱지 파잖아요. 그 기록이에요. 머리카락 빠지잖아요. 기록해. 지금까지 수십만 개 머리카락 빠졌어? 다 기록했어. 자,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샌다 안 샌다? 뭐 하라고 샌대? 뭐 하려고 샌대? 어? 왜 세? 뭐 하려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려고 다. 뭐 하려고 샌대? 아니,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주 일거주 다 기록하고 있고, 내가 오늘 코를 골았다 안 골았다 뭘 먹었다 손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그냥 김정은 목사님이 여기 앉아있다라고 딱 한마디만 하면 짧잖아. 그런데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무슨 기록을 찾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해봐. 가만히 앉아있다 그러면 단어 딱 한 단어면 되잖아. 김정은 목사가 여기 지금 앉아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검은 안경 썼다. 이렇게 손 모았다. 넥타이 빨간 거 찼다. 뭐 찼다. 뭐 했다. 그걸 갖다가 다 기록해놔 봐. 얼마나 많지. 응? 재판할 때 보면은 조그만 하나 재판 하나 가지고 기록물이 막 이만큼 있잖아요. 엄청나게 막 일이 이만큼 많잖아. 막 끌고 가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용기가 많으니까. 그걸 다 검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일급령을 보내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그 양이, 뭐 얘기도, 그래서 이 귀신이라고 뭐냐면은 하나님도 그런 형상과 모양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 영적인 속성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 독소리가 있어요. 왜 독소리를 주었을까? 이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나에게 동물이 주어졌을 때는 그 동물의 속성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적인 독소리가 있다. 그러면 영적인 매의 독소리 눈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심령 패부를 해봐. 하나님이 일곱 영을 쫙 보내서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심장 패부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심장 패부를 감찰하는 그 속성이 뭘까? 독소리야. 독소리가 일반 카메라보다 사람 눈보다 엄청나게 좋은 거 알죠? 응? 하나님은 그게 왜 독소리를 했을까? 독소리.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 하나님의 새의 형상을 가지고 거기 일곱 영이 온 땅에 보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감찰하고 관찰하고 그걸 꿰뚫어 본다는 거잖아. 예. 지금도 만물에 뭐가 있다? 신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저 독수리를 보고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눈 가지고 땅에 있는 애들이 다 쳐다보고 팍 내리 꽂아서 그걸 막 잡잖아요. 응?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영의 속성으로 독수리와 같은 영의 속성을 일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독수리와 매 같은 눈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금 감찰하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새 날개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한데, 이 눈은 뭐냐? 온 땅에 보내심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라.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 같은 눈으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고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장패부를 어떻게 지금 깨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형상의 속성으로 한 일을 하시는 거고, 그럼 사단도 용이요, 뱀, 용머리 나오죠? 용이요, 뱀이요, 이러다니요.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속성으로도 마귀는 일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단의 상징물로 성경에 기록된 용이라든가 뱀이라든가 꼬불꼬불 이런 것들 역사를 하는데, 그것만 흉내를 낼까? 내가 거듭말하지만 사단이라는 존재는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속이고 있어.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마귀인데 사람의 형상을 흉내 안 낼까? 아까 우리 박경자 성도 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환장 중에 할아버지가 왔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그런 형상과 모양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귀신이란 존재는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심판받는데 그 순간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오늘 교황 뭐 장례식 날인데 이미 그 영은 지옥에 가 있어. 죽은 시체에다가 금은보화를 치장한다고 뭐 의미가 있대? 그거 절한다고 해도 뭐 의미가 있대? 세상 왕들이 가서 쪼아린다고 해도 뭐 의미가 있대? 다 돈이지. 다 정치적인 이야기지. 이미지적인 이야기지. 그때 당시에도 로마 시대에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굉장히 그때는 이제 신권 정치였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왜 신권 정치가 성경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왕을 세웠어요. 신권 정치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왕을 세웠잖아요. 다윗왕도 그랬잖아요. 사무엘 드렸고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피택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요. 지명하여 부르면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 신권 정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뭐 초대교회, 종교교회 이제 쭉쭉쭉 이제 뭐 구약 시대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초대교회까지 왔는데 초대교회 오기 전까지 이제 중간에 굉장히 타락을 해버렸어. 왕이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지금도 왜 천주교인들 앞에 왜 그 교황 앞에 가서 머리를 쪼아리느냐. 전 세계적으로 16억이나 되는 엄청난 천주교의 교권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권에도 굉장히 판세가 많고 돈도 많고 옛날에는 천주교 말 한마디 나라가 망하기라 그래요. 응?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이단적인 사이비적인 사단적인 교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데 오늘날 말하면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또 단체가 있어요. 일루미나티 있잖아요. 일루미나티가 뭐냐면은 옛날 뭐 앞치마를 뭐 둘렀다고 그랬더니 애꾸눈을 얘기하는데 옛날 달러 돈에도 거기 눈이 있었잖아요. 피라미드에 인형도 보면 그 애꾸눈 눈이 하나 달린 나오잖아요. 일루미나티라고 하는데 돈을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여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MF도 돼요. IMF가 어디 나라가 아니고 하나의 금전을 움직이는 은행의 단체예요. 그렇게 말하면 사적인 오늘 뭐라고 하지? 돈 빌리는 거다. 은행한테 빌리는 거 말고 사채. 전 세계 사채업체가 그게 그 중에 하나가 IMF요. IMF가 전 세계의 돈을 통제하고 자기네가 그 돈을 가지고 나라를 살 정도 돈이 많아요. 일루미나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도 있고, 다 천주교인들 거의 다 일루미나티와 연관된 사람들이 다 돈이에요, 다. 그러니까 지금 왜 천주교에 가서 그 교황이 죽었다 해서 트럼프가 왜 가서 머리를 조아리느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야. 동그랑땡. 돈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마귀도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되 나라적으로, 그러니까 정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그다음에 지식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학교에다 보면 우리는 창조를 믿잖아요. 지금 진화론은 지금 투각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경제학적으로 전 세계를 돈을 일루미나티라는 거대한 돈의 매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또 이제 정치학적으로 보면 정치학이나 세례 공산국가와 그 민주국가가 서로 대적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대적을 해요. 그 다음에 뭐 불교인이 뭐 기독교인이 천주교인이 뭐 이단이 신땡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하나님 안 믿는 흔히 볼 수 있는 여기 천주교 성당이라든가 뭐 불교라든가 이게 빙산의 일각이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지. 사단의 세력을. 그것을 보고 하나님 그 세상의 그런 정치적과 종교의 흐름을 최소한도 알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가 보여요. 응?
전 세계를 볼 줄 아는 범야적인 시야가 좀 열려야 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꾸 땀방 흘러가는데 사단도 이런 영적인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가짜 천국과 가짜 지옥을 만들고 사람을 미혹하는데 거기에 사람의 자기 조상의 마귀로 안 나타날까? 그것을 흔히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귀신이라고 이렇게 딱 정립시키는 거예요. 귀신은 없어요. 그냥 사단의 영이야. 그 영의 원주적으로 쫓아가면 타락한 천사야. 알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늘 뭐 한 절 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내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령이 변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영이 변하지 않아요. 원래 너의 본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죠? 너의 본래 아비 마귀라는 것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런 마귀라는 전자의 마귀라고 하지만은 너의 본래 아비 마귀다. 너 쉽게 말하면 나를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귀 자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귀나 내 몸이나 같다는 얘기잖아. 네 아버지와 너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둘이지만 본질의 속성 같다는 얘기하잖아. 그럼 너의 아버지는 본래는 마귀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마귀하고 그 사람은 같다는 거 틀리다는 거야. 그럼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육을 이야기하는 거,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의 아버지는 본래 마귀라. 그러면 그러면 사람의 영이 마귀의 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뭐가 되는 거? 연합되는 신앙이잖아요. 한 영으로. 그럼 연합되어지기 전에 너의 본래 아비 마귀다 이 말은 마귀의 영과 사람의 영이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 속에 똑같은 영체가 있어요. 그 영체 속에 완전히 사단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사단의 영이 들락거린다는 거고 영과 영은 연합될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마귀는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어. 어디에 들어가냐 이거야. 육체에 들어와 영에 들어가. 영에 들어가지.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가? 육체에 들어가. 영에 들어가. 영에 들어가지. 너의 본래 아비는 마귀다 이 말은 그 여러분 영체의 형상 속에 사단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심령이 변화가 안 돼. 그게 성령의 이제 단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불이라? 소멸하시는 불이라. 아멘.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간 사단이 소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얘기요.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8, 29절 시작. 베드로가 대바로되 만일 주시어져 나를 명하사 무리로 하소서한데 오라 하신 베드로가 앞에 내려 무리로 그래서 예수께로 가되 이때에는 완전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님에게는 하나님 영이 아직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부활하신 후에 사실 오순절날 다락방 위부터 불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에는 예수님 보고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 곧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완전한 그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믿을 때 육으로 믿어, 영으로 믿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육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죠. 세상 말로 선심 쓰는 거지. 그지? 조금 교회 갔다고 그래서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내가 전도했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그래서 내가 좀 선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선심 쓰듯이 나 이런 일 했어. 막 자랑짓거리 하잖아. 응? 나 선교 갔다 와서 뭐 교회 지었어. 이런 자랑짓거리 하잖아. 지금 무슨 선심 쓰는 거야 이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거요. 아버지가 믿는 거요. 자기가 믿는 것들이잖아. 자기가 무슨 좋은 일 해놓고 선심 쓰듯이 막 이름을 내고 그짓거리하고 자빠졌어. 응? 그러니까 전혀 그건 믿음의 변화가 없는 거고. 자, 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려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까 알아 몰라?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같아 예언이라고 하는 거야. 야, 너 닭 2번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사도 베드로님이 이것을 예수님이 부인할 줄을 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거야. 예? 베드로 사도님 예수님 부인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응? 너도 그냐? 초자가 아니야. 막 조절하면서 3번 부인했잖아요. 그냥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달 일생 얘기하지만은 예,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디 그 집에 새가 뺏어오겠냐 이거요. 그 안에 마음에 들어가 있는 사단의 세력을 다 파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져서 완전한 그리스도와 지체가 되기 전까지 심령의 변화가 안 돼. 엄중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 심중이라는 것보다 영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사람 마음은 갈 때나 올 때는 들락거리 하자 했잖아요. 사람 마음은 언제든지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감정적인 감정 때문에 굴곡이 될 수가 있어요. 좋았다가 울고락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심령의 변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영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내 마음이 아니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겠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곧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이꼬라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요. 그러므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영이 그 안에 안 들어가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드로 사도님이라 할지라도 베드로 마음이 변화가 안 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물 위로 잘 걸어갔어. 그러다 혼적인 생각을 들으니까 물에 빠져버렸어.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 영이 오순절날 다락방이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믿는 자 안에 막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의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게 하고 하나님이 그 영을 이끌고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이 진리의 복음이 안 받으면 육의 속성은 그대로 있어. 죽을 때까지 구구단을 외우자 2구해. 구구단을 외우자 3,6해. 할렐루야. 9구단을 외우자 9 플러스 9가 된다니까. 이런 18 한다니까. 변화가 안 돼. 알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